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계속 마스크를 벗고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마스크 좀 오늘은 좀 쓰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제가 썼습니다.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은 코로나나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직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해야 된다고 불신자인가 봐요. 그 진행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일날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참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눌리지 마세요. 못 온다고 눌리지 마시고 또 와가지고 또 눌리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간 이상을 한대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을 지금 하나하나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주자를 좀 세워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반주할 수 있도록요. 우리 정상열 목사님,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이런 이야기들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정상열 목사님은 지금 한 5주 정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기 몸살이 왔는데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코로나는 아니고요. 좀 이제 몸이 쇠해져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 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잘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가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었나 봐요. 음성 판정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만약에 혹시나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잘못되어지면 안 될까봐 오늘은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는 항상 진행이 되면서 내 자신을 항상 이렇게 컨트롤해 가면서 또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제가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눈이 좀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셨죠? 많이 더우신가요? 예, 가급적이면 짧고 굵게 메시지를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광주에서요. 이렇게 철거 중에 있는 그 건물이 잘못돼서 그것이 이제 도로를 덮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시간에 버스가 지나갔는데 그 버스가 이제 이 무너진 그 건물에 휩싸여 버린 거죠. 다행히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 가로수 나무가 있어서 그 가로수 나무에 의하여 앞에 있는 분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들은 기적적으로 가로수 하나 때문에 살았죠. 그러나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것도 막아주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이제 직사해 버린 거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재건축 장난 아닙니다. 곳곳에 바리게이트 세워놓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랬더니 흔들흔들거리고요. 저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죠? 휘청휘청해요. 제 평일날 항상 나오거든요. 불안하지 않으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 지금 밑에는요,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도시가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요, 이렇게 지하로 다 흘러들어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예? 아무 문제 없으시죠? 요새는요, 차들이요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해요. 와,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요. 와,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도 갑자기 불쑥불쑥 나와요. 옛날하고 다르게요. 그리고요, 코로나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교회들도 간간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염려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우리가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거기에 또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드리러 지금 나와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늘 거기 서론에 나와 있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는요, 복음을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시나요?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말들을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남을 잘 도와줘라, 공덕을 쌓아야 돼 사람은. 그리고요, 모든 것 정말로 사랑해라, 욕심내지 마, 욕심을 버려라, 바르게 살아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돼, 이 등등등등. 이것이야 바로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많이 듣고 살아요. 그랬다 많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요. 그랬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바탕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한 가지가 없다면 종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종교는요, 딱 한 가지 빼고는 다 맞는 말이고요. 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들이에요. 세상 이치로 볼 때는 이 종교적인 말들이 맞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했더니요, 대부분 잘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눌려요. 왜? 부모는 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요, 그 자신은 눌리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되는 사람이 또한 이것이 되는 사람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요, 나도 됐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나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래 저 사람도 됐는데 나도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강하신가요? 아니면 안 되는 나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나요? 대체적으로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내 자신이 그것을 하고 또한 가르칩니다. 내 자녀에게도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이 나와요. 에서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랬던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살아서 무너졌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정말로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안 살아서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몰라서 그래요. 그 한 가지를 몰라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가 좋은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요, 종교는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몸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그러면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떠한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 찾는 본능이 있는데 대상자를 잘못 찾아서 문제이지,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랬다 뭔가 신을 찾아서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눌리고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할 의지를 갖는 것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얻고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 그 한 가지를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누리기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근원적인 죄, 그랬던 지옥의 배경, 또한 나를 항상 속이는 이 악한 영들,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걸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요.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환경, 가정, 삶, 미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오늘도 정말로 이 복음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내 자신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절대 불가능한 종교적인 행위들, 열심히 살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없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나, 그런데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요 미움이 가득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 10년 이상 딱 지나니까요 정 때문에 살고요, 그러니까 사니까 사는 거고요, 자녀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아유 저 화상, 저 인간, 아유 저 징글징글 맞아. 누구한테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 말고 저기 이제 어떤 분이 있어요.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에 들을 때도, 예전에 설교 들을 때도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10계명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있으세요? 잘 안 될걸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누려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신다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것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 주셨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에 마음을 두고 그래 또한 여기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맞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복음보다요,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적을 좋아하고요, 능력을 좋아하고요, 그래 또한요, 이름을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안에 또한 능력이 임하면 좋겠고요, 또한 내 이름,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소문과 그런 여러 가지들의 귀를 많이 기울이고요, 시선이 항상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딘데? 어떤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야, 대단한 능력 가지고 메시지 전한다? 어딘데? 귀를 솔깃해요. 그래 또한요, 소문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요, 저번에 이제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좀 오래된 거예요. TV에서 나왔는데 자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요, 많이 보셨잖아요. 생로병사 뭐 이런 것들 가가지고요, 자연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약초를 하나 계속 꾸준히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 와, 뇌가요 건강해졌어요. 혈관이 깨끗해졌어요. 관절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암에 있었던 그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눈이 동글동글 하시네. 이런 얘기를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죠? 그 약초가 뭔데? 소문이요, 일파만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죠? 막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초를요. 그럼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또 사라져 버려요. 또 다른 약초가 나와요. 저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어요. 머리 난다고 해서 먹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혈압 떨어진다고 해서 먹어보고, 하여튼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 기준, 모든 것은요, 기적이 일어난다. 야,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능력이 임했다. 소문에 굉장히 귀가 밝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한 가지였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병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서로 어떡하냐?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만났더니 치유가 된대. 당신 병 예수님만 만나봐 치유가 된다니까. 정신문제, 귀신문제, 그래도 불치병 상관없어. 예수님만 만나봐 치유가 된. 소문이 일파만파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나오는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입니다. 소문을 듣고 몰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귀가 기울여지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병이 치유가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주 같이 나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되겠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치유가 안 돼요. 기적도 안 일어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예?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고 병자가 가까이 갔는데 치유가 안 됐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소문은 믿을 게 못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서서히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와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또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그 능력들을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예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소문이 나는 걸요. 막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건데, 와,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치유되는 능력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그걸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요? 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 너가 병 걸렸지. 그래, 잘 왔어. 그래, 내가 너 치유할게. 뭔가 대단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는 거를, 몰려오는 거를 허락하시고 그 소문나는 것을 그냥 놔두시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기적에는 관심이 있고요,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 소문에 관심이 쏠리면 여기에만 쏠리지 정말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교회 오면 내 병이 치유가 돼서, 교회 오면 뭔가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교회 오면 뭔가 내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응답들이 올까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일어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적과 능력에 너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두지 마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 그리스도 예수, 복음, 여기에다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에 마음을 둘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요, 기적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서론에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문제 복음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자세히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지난주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치유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아니 거긴 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 오셨잖아요. 마을이 없다니까요. 마을에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럼 이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시냐? 바로 그때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왜? 복음 집중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이들을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고 오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갔다 오면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떡하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걸 행하셨느냐?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끊길까 봐. 그러면 떡 2개와 물고기 1마리를 갖고 오면 어떡할까요? 그걸 가지고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아니,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요, 거기 모든 무리들이 이미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어요. 먹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다 펼쳐놓고 서로 이제 사이좋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들이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일으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끊어질까 봐.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막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또 두 번째로요, 다른 기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빨리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촉을 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배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고기잡이에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베테랑들입니다. 이들도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물살로 인해서 곤란에 빠진 겁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들이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요 시급하게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뽐내기 위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들 살리려고요.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제자들이잖아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택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곤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급하게 이들을 안정시키고 이들을 정말로 돕기 위해서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무리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요. 예수님은 다른 게 없어요. 능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하나에 모든 걸 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도 마찬가지면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그 사람에게 그 복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선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는 거고요.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요. 복음이에요. 우리 그런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 항상 예수님은 기도 시간 놓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보내고요. 무리들도 빨리 보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빈들에 온 이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서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전 신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뭐 기도했는지? 대단하신 분들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꼭 이야기하는 것들, 가슴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237 모든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치유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요, 제자들을 놓고 항상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시작이니까요. 이게 뭐죠? 우리 올해 잡아야 될 237 치유 서밋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고요. 그 기도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러고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요,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항상 우선으로 뒀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 동시에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마음 생각에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을요 치유하면서 이 사람이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 예수님이 마을로 왔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야, 그러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그럼 그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우리가 치유가 될 거 아니야. 옷깃을 잡는데 치유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지 아시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것 동시에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 관심 복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영혼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종교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많은 책은 참고하세요. 많은 말들은 참고하세요. 복음에 관심을 두세요. 사람의 의로는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그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나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가 무서운 바람을 보면서요, 어떻게 했죠? 이 바람이요 무섭게 보이는 순간
두렵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지 마라. 누구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바라봐라.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환경, 여건 안 좋아도 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그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도 그 안에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관심 항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내 안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평안이 와요.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오지 않아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 아시죠? 밖에는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풍랑에 의해서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안에서 평안했어요.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마음, 이게 당겨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와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또한 내 현장, 그곳에 빈 곳입니다. 뭐죠? 복음이 채워지지 않은 빈 곳.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사한 후에 거의 매일마다 교회를 와요. 그러고서는 거의 매일 교회 주변을 돕니다. 현장을 돌아요. 제가 좀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는 거예요. 현장을 다 돌아요. 곳곳을. 일주일을 딱 정해놓고 우리 성도님들 있는 지역과 그 현장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도는 거. 근데 전 돌아요. 돌면서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또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현장의 빈 곳, 복음 들어가지 않은 빈 곳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찾게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 그런데요, 어제 돌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두 어른이 이제 나이 드신 두 분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을 돌 때 이제 메시지를 딱 꽂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현장을 돌거든요. 도는데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전도 어떻게 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전도를 가슴에 두고 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뭐지? 그래서 귀를 쫑긋했어요. 그런데 둘이 계속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어떡하지?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야 고민.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더 귀를 기울여서 계속 듣는 거예요. 제 귀가 착각했어요.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못 들었어요. 난 전도로 들었는데 전세. 전세 값이 올라서 전세 어떡하지? 전세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제 귀에는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그만큼 전도에 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착각이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자신의 업과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요,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만 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상상치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집중의 시간 가지세요. 어떤 집중이죠? 렘넌트 교회의 현장입니다. 렘넌트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6월부터 8월까지 렘넌트 놓고 기도합니다. 렘넌트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야 이 현장에 모든 흑암과 어둠이 사라집니다. 집중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